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어떤 일이 닥쳐지면 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시험 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 잘하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이 아내 일만 닥치면 늘 겁이 납니다.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때 나이면 89세인데 89세인데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늘 겁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만큼은 잘 못 넘어서요. 다른 부분들은 참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늘 넘어지게 됩니다. 늘 넘어져서 항상 거기에 시험드는 모습들.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뭐 무법천지와 같이요. 자기들이 원하면 더더군다나 왕의 위치면 원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취하고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사는 이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겁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죽을까봐. 이 문제만 닥치면 늘 넘어져. 나중에 이삭도 오면 또 이 문제에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집안은 고일에는 늘 겁이 나. 다른 때는 아주 잘하지요. 다른 때는 아주 믿음으로 잘하는데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어떤 이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이게 아마 이삭의 아내도 예뻤다 됐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도 예뻐서 너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게 걱정인가 봐 늘. 그래서 빼앗길까 봐. 그럼 자기를 빼앗아 가려면 자기를 죽이겠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절대로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라. 오빠라고. 넌 동생이라고 하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데려가는 거죠. 마음 놓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의 삶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하다고 누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자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늘 그분의 은혜.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대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요. 함께한다. 함께 해준다. 계속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겁내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참 도와줄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고 너를 내 오른손으로 꽉 잡아주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을 향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보면 다 잘하다가 꼭 이 문제만 닥치면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만 닥치면.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어떤 부분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부분에 내가 신앙의 삶 속에서 참 부족함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넘어져요. 매번 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보통 보면 한 사람이 꼭 넘어지는 거기에서 꼭 넘어져요. 그게 못 넘어서 그게 약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지금 이 사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거기서 빼내주시지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뺏겨버렸죠. 벌써 뺏겨서 아브라함은 뭐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3절에 보면요. 3절에서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네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뺏기고 그냥 자기 안 죽는 것만 천만다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기대했겠지요.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정말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고 좀 도와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말은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신 것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나와지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요. 이게 그냥 돌려보내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기어이 굴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라고 네 권세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아라. 아브라함이 너를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 권세로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 여자를 취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진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실직고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면 내가 널 살려주지만 기도 안 해주면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겁이 난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안 들어주면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제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맺히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치명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못난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세요. 한맺히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록이 또 나오지요. 우리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물론 잘못이지요. 그런데 자기 누이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고 그저 헐뜯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거라는 이야기예요. 안 해주면 문둥병으로 죽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런 일이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사이 속에도 마찬가지지요. 욥이 정말 그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지 똑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해라 수없이 그를 책망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봐야 돼. 한맺히게 하지 말아야 돼.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마음이 좋아서 바로 기도해 줬어요. 바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8절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도 안 했으면 다 끝났지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우리의 자식들을 아프게 하면 가만 안 두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맺히게 하면 안 돼. 그건 그가 풀어줘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성경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됐다고 용서가 아니에요. 그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붙어서 무릎 꿇고 기도받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한 보따리 싸다가 주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기억지도 말아라.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하지도 말라고 다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참 놀랬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나 한맺힘이 있으면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참 무서운 기도가 있죠. 어떤 면에서 일명 보복 기도라고 하는 거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들은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떠한 것을 내밀어도 전혀 그들의 긍휼을 베풀지 말고 멸해버리세요.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 맺히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내 사람들이 비록 연약해도 내가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줌으로 아브라함을 감히 두 번 다시 건들 수 없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권세자들 앞에 힘이 없지요. 대항했다가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겠지요.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임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 자, 이런 인생 가운데 21장에 이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참 마침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게 하셨어요. 웃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역사를, 이런 은총을 어떻게 해서 베풀어 주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지금 21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지금 말씀대로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벌어진 역사냐 했을 때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마디 할 때마다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진 이 역사, 아들이 지금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했던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오직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웃게 하셔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6절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릴 것이다.
우리만 웃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잘됐다고 말하겠지요. 정말 잘됐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잘됐다.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은총.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아브라함이 이런 역사를 가져오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지요. 25년에 지나가는 세월 동안 그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25년의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때로는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했는데 아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웃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때로는 지켜주셨다. 그분이 정말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들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말씀하시면 능히 행할 능력을 가진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지금 아브라함이 백세나 돼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신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풍랑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풍랑원에서 열 나흘째나 지나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도 웃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 풍랑 속에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여러분들이 대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자꾸 말씀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해져요. 네? 내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제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때에 마침내 웃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마침내 웃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사라가 나를 보는 이들도 기뻐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과연 내가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게 귀한 생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좀 사랑합시다. 자꾸 들읍시다. 자꾸 들으면 귀에 쟁쟁해요. 귓가에 쟁쟁하게 자꾸 들려집니다. 자꾸 들으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뭐 보지를 못해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꾸 들으면 귀에 쟁쟁하게 남아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도 보세요. 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다. 그들이 형통할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시편의 1편 속에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다.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말씀을 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틈만 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의 부분들 속에서도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자꾸 보여져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특별히 또 이스마엘도 같이 크고 있어요. 같이 크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때 자꾸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너의 씨이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함께 해줬어요. 함께 해주고 그 사막 가운데서 목말라 외칠 때도 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물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인생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들나귀처럼 활 쏘는 자가 되고 애굽 여인네를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정도로, 자기를 위해 줄 정도로 정말 네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하는 역사 앞에 하나님이 자라는 동안에 함께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좀 보답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마엘 하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 그렇게 좀 도와주셨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분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마음도 좀 가져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 여인네를 데려다가, 왜? 하갈이 엄마가 애굽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동족이 아니에요. 애굽이 우리 동족이죠.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데려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서글프겠잖아요.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지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도 보십시오. 이 에서가 자꾸 이방 여인을 데려다 결혼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시면 했잖아요. 적어도 내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 지금 아비멜렉의 22절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군대 장관 비골, 올라가면 국방부 장관이야 되겠지요. 아니면 송사령관 되든지.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겁이 납니다. 뭘 보고 겁을 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겁이 나는 거지요. 이런 왕도 필요 없어요. 왕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아야 되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리는 이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군대를 거느렸다고 떵떵거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비골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한 거 보니까 그 옆에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건들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를 봤단 말이지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야기. 왜? 잘못 저거 대했다가는 우린 망하겠다는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좀 전만 해도 여인네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씨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 없어지는 거예요. 한두 대만 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서운 거지요. 그냥 태를 닫았다는 말이 그냥 예산말이 아니에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비골이 그 사실을 다 지켜봤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군대고 뭐고 그냥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이 놀라운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잘됐다 복받았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일들을 수없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요. 우리도 아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비골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예 쳐들어오지 마라. 군대도 아닌데도 쳐들어오지 마라.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자. 아주 다짐해달라. 맹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붙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 그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골이 와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할 말 못하다가 이제서야 합니다. 수없이 우물 팠지만 다 뺏겨버렸어요. 그 비골의 군대들을 이 종들이 와가 다 뺏어갔습니다. 말 못했어요. 괜히 대들다가 또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상당히 아브라함이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꾹꾹 참았는데, 이 비골이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제발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 종들이나 똑바로 단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데 감히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한다고. 내가 우물 팠다가 몇 개나 뺏긴 줄 아냐. 이렇게 하면서 종들이나 똑바로 단속하고 와서 이렇게 평화를 맺자마자 해야지. 너 혼자만 한다고 되느냐. 비로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맺힌 이야기를 비로소 하는 거지요. 참 이런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 우리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확신되어지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종들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와서 평화협정을 맺어라.
야, 그걸 내가 몰랐다. 난 처음 듣는 소리다. 내게 말해줬으면 벌써 내가 조치했을 건데, 알았다. 내가 철저히 단속할 테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사인해 줬어요. 이게 참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담력입니다. 이게 모습이죠. 그리고서 다 굴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 마침내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골이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보십시오. 우리가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오늘날 보면 상록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른 나무지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믿는다는 이야기. 영생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그 표징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신앙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요, 가장 함께 하신 역사는 무엇보다 소중한 건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불꽃이 너를 살려고 내가 살지 못해 지켜주겠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나를 나타낼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나타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 때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잘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기억하셔요. 이게 고넬료의 가정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축복을 얻기를 원해요. 온 집으로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 살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합니다. 항상.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싶은 이런 간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한다고 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애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